목소리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목사님도 신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써주셔서 더 감사하고 또 제가 받은 이제 은혜와 축복을 어느 날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내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하고 찾아보니까 복음 전하다 받았어. 그래서 복음은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세
4시까지만 할게요. 다 50분까지 하려는데 10분 내가 더 쓸게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의 단계가 있는데 이 말씀의 단계를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의 단계가 이루어지라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근데 그때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준 성경을 보니까 첫째는 우리가 읽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복이 있는 자예요. 이게 저는 제가 말씀을 하면 우리 강도사님께 띄워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면 되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아멘. 근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지킬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까 대표장님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에게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다. 근데 이들의 외적인 언약은 맺었는데 내적 언약, 즉 그 속에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의 질성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들의 삶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 백성 속에다 내 말씀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말씀이 기록되는데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우리 지금 말씀에 기록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3절까지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단단하 이르기를 내가 무능한 사람으로 너를 사랑하는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아니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옛 언약이 실패했다면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 체결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3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왜소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을 거라 그러고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의 속에다 그들의 마음에다 말씀을 기록할 거라고 그러세요. 한번 3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읽는 말씀이 되고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이 돼야 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아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말씀, 듣는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심령 속에 뭐가 기록되냐? 말씀이 기록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자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 언약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백성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축복도 있지만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어디서 역사?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은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 듣기도 하지만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될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질병을 치료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의 뼛속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영과 혼이 치료를 받게 되고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 치료받는 건 어디서 치료받느냐? 말씀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사하라. 저는요, 제가 수양관에서 저는 이제 매주 목금토 우리 생명산 수양관에서 성회를 하거든요. 거기 이제 오시는 처음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거기서 성회를 했어요. 근데 성회 오시는 분들은 각색 질병 별거 다 가져와요. 요즘에 오는 청년은 그냥 앉아있으면 영체가 앞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웃고 일상생활이 그래. 그런 자들도 와서 이제 치료받으려고 오고요. 한 번은 사모님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걸렸는지 앉아서 오줌을 벌벌 싸요. 그러면서 막 덜덜 떨고 막 쓰러지고 그래. 근데 남편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사모님들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사모가 병 들어오니까 남편이 데려다 놓고 자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붙잡았어요. 이 사모님 무시하지 마세요. 이 사모님 하나님께서 고쳐가지고 쓰실 때 능력자를 쓸 거예요. 딱 서 있어. 같이 기도하세요. 사모를 이렇게 이 정도가 됐는데 교회 가서 목회해야 되는데 아니 사모님부터 살리라고요. 그런데도 냉정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버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치료하셨어. 한 2달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시다가 치료받아서 이제는 목회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는 게 없어.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때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목회는 재밌어요. 우리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지연없이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전하면서 성령 받죠. 그런데 성도들 말씀 들으면서 또 성령 받아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다 성령을 받아. 그럼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다른 거는 없어도 성령 충만해야 돼. 다른 거는 몰라도 성령이 불덩어리는 떠져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말씀 전하는데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가거든. 그래서 능력이 나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도움되고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다들 막 이상한 것을 찾게 다녀요. 저희 여기 이제 목회자 성회할 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들 오셔가지고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어디 가가지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이상한 데 다니다 돈 다 털리고 와가지고 소문 듣고 왔다면서 와요. 와가지고 말씀 듣고 나면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틀렸다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 코로나 전에는 내가 목회자 성회를 1년에 3번씩 했는데 코로나를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제 올 한해 지금 한 2달에 한 번씩 한 6번 정도를 하고 지금 계획하고 나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열매가 풍성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차 목회자 성회를 7월 10일, 11일, 12일 서산에서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등록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열리고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고 그럼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이 없애는 이래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교회들마다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저는 말씀 전하면서 성령을 받지만 성도들 말씀 들으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느 장소든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영성회를 가잖아요. 이제 여기서 말씀 전하는 자도 성령
성령이 임하고 듣는 자도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아까 이제 읽는 말씀, 내 안에 기록된 말씀, 또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거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딱 흘러 떠내려 보면 열매가 없는 거죠. 말씀은 씨앗, 은사는 도구인데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질성이 끊어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래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서부터인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여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설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몇 편씩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다 맥이 잡혀지고 막 이래. 그런데 그 설교를 이렇게 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메모했다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복 있는 자는 뭐니까 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벌써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자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에 풍성해요. 많이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건 더러운 자들이 응답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더럽다는 거 보니까 영이 들어오면 안 되고 육이 들어오면 안 되고 처세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예수 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긁지 않으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자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깨끗한 자가 응답받죠. 그럼 어떻게 깨끗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영과 육이 깨끗하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깨끗하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육적으로 깨끗해질 수 오직 말씀과 예수 피와 성령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 찾아드릴게요. 우리 한번 또 말씀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7장 1절. 점심 잡수고 지금 약간 졸려올 텐데 그냥 졸려오세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같이 능력 받읍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 줄 사랑하는 자라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처세도 깨끗해야 돼. 어디 가도 항상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서 영으로 깨끗해져라. 그럼 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건 뭘로 씻느냐? 말씀으로 씻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영적인 곳은 더러워진 건 어디서 더러우냐? 우상 섬길 때 더러워지고 더러운 말을 할 때, 남을 정죄할 때, 이럴 때 영적으로 더러워졌는데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게 그냥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명에서 깨끗해졌느니라.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 마음의 중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러운 게 씻어지겠구나. 영적으로 깨끗해지면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누구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자가 되냐?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러운 걸 다 씻어내, 즉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하나님은 변화된 자를 쓰는 자지 변질된 자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질되면 더러운 자는 변질되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음식 하나라도 써 변질되면 버리듯이 하나님도 영적으로 변질되면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쓰는 자는 어떤 자냐? 깨끗한 자 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디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생각과 삶과 가치관이 올라가요. 육으로 가요. 육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영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더 성령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읽는 말씀, 기록된 말씀, 어떻게 내게 거하는 말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걸어다니는 거에서 바이블, 성경이 돼야 돼. 어디를 가서 저는요, 제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지만 제가 여자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하기총에도 들어가서 부흥사를 하고 올 때 남자 목사님들이 다 있었고 여자 목사님 딱 3분 있었어요. 그랬는데 남자 목사님들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왜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뭔가 깔려있어.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는 여자 목사님들 제발 어디서 커피잔 들고 다니지 말고 커피 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지 말고 항상 나는 줄 자원을 갖고 있어라. 한 번은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총회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딱 이제 집회를 갖는다니 총회 측에서. 근데 남자 목사들 다 세우고 강사를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있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한번 여자 목사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겨뤄보지 그래요. 뭘 겨뤄봐요? 말씀을 한번 겨뤄보자고. 그러는데 내 속에서 그래 해보자 그랬어. 해보자. 그냥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 해보자. 제가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고 왔는데 불을 받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세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돌아왔더니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금요 철야배 때 안수하고 지나가는데 암병서부터 가지가지 병이 다 치료돼요.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예언이 막 나가네. 사람만 보면 예언이 막 나가. 나가면 예언하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내가 봐도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부흥이 돼. 그러니까 나도 예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딱 보면 감동이 돼. 그럼 목사님이 두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성도 하나는 애를 못 낳는데 내가 딱 보면서 목련님한테 사라의 축복이 있다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임신이 됐어요. 뭐 이런 간증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하면 내가 봐도 나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막 떴다 갔다 하는 여자들 너무 싫어했거든요. 나도 여자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막 이혼이 막 나가고 손을 얹으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암병이 치료되고 몇 년 있던 막 이 자궁암이 막 사기가 돼가지고 막 피를 펄펄 쏟으면서 왔는데도 그냥 안수 한 번 했는데 뚜껑쳐버렸어. 내가 봐도 너무 신기한 거야. 또 서울 가서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안수를 하는데 그 있던 권사님이 막 부르면서 이웃화 목사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대. 맨날 목소리만 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눈에다 안수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래. 이웃화 목사님 이렇게 생겼네?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내가 봐도 참 이상하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근데 그 치료는 내가 하는 게 예수가 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하리라.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가 가서 예수께서 가셔가지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 받으니까 나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힘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시행하리라. 병도 누가 고치냐? 예수가 고치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주할 것이요 또한 너가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더니 그 성령에 의해서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에서 막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전에는 1년이면 내가 한 7, 80회를 이끌었어요. 집회를 전국에.
그런 거 한 15년, 거진 18년 동안 그렇게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전국에 캐리어 들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냥 예쁜 예식장 같은 수영관 하나 주셔서 거기서 이제 오는 분들만 전화기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샘 수영관 서산에다 수영관을 주셔서 지금 거기서 매주 목금토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회를 이끌어 가는데 은사만 가지고 안 돼요. 은사만 가지고는 이거는 미약해. 은사도 귀하긴 하지만 은사는 도구요, 말씀은 씨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거, 아니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거지 씨가 없는 건 안 되거든요. 근데 은사는 받으려고 그러는데 말씀은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말씀,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교회 부흥의 가치는 설교가 꽃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우리 교회도 막 남자 목사님들 뭐 남전도, 우리 저 남자 목사님들이 은혜보다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 오시면은 이래 그 여자가 설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 저 무시 당했어요. 여자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알아? 은사만 있지? 하물며 내가 저 일산에 박한수 목사님 교회지. 박한수 목사님 일산 제자방성교회, 거기를 박한수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갔어요. 초청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왜 초청했냐면, 어디를 갔는데 딱 지나가는데 내가 그냥 예언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박한수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마음 좀 열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때 그분의 비수같이 꼽혀가지고 가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 좀 해달라고. 가니까 나를 왜 불렀어요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나 그때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하니 그게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내가 저 목사님을 데려다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갔대요. 그때 내가 갈 때 그 교회가 한 300명 됐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 뒤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그 교회 성도가 악한 영이 들은 것이 불을 받아가지고 강제상으로 막 뛰어올라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막 이제 영적 사역이 막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오늘 저녁부터 제가 성도님을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나오세요 그러는데, 그 박한수 목사님이 뒤에서 딱 서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까지 은혜 받게 사모하나? 그러더니 막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이 강대상까지 꽉 차서 하는데, 안수하는데 그날 저녁에 다 풀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튿날부터는 제가 일식집에 가서 저를 저녁 식사 대접해 주면서, 점심을 대접해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오늘 의자 다 치우시고 이 성도들 은혜 받으시려면 여기 딱 이렇게 기도원처럼 만들어 주시고 2박 3박 4일 했나 그랬는데 여기 은혜 받게 하세요. 그때 목사님 장로님들 시켜가지고 쫙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데 성도들이 막 그냥 불바다가 되고 그 교회가 난리가 났지.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때 나에게 다 끝나고 나니까 꽃다발을 막 이만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나를 막 끌어안고 울면서, 목사님 나 이제 목사님 영적 목회할 거라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목회자 성경한테 박한수 목사님 오시라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면서 아주 그렇게 은혜 속에 막 이렇게 갔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전국으로 다닐 수 있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문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보여요. 저는 백석교단에, 제가 백석교단에 들어가서 장지현 박사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10여 년이 넘도록 전국에 다니면서 이 말씀은 성경은 이론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외쳤는데, 백석교단에 데려가니까 장지현 박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수고합니다. 지금도 항상 그래.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학문으로 배우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줘야 돼.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생명, 예수도 생명, 말씀도 생명, 성령도 생명, 나도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갖고 있는데, 그 DNA가 뭐냐? 말씀의 생명의 DNA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받겨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어찌하지 않느냐고. 저는 어느 날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읽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로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도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우리 목사님도 다 이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걸 했지만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이거 어떡하나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막 진짜 부담감이 갔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목회는 오늘 하루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 그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야. 어느 날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우리 성도가 그래야 날 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나를 길이 깐 것 같대. 그래서 성도가 목사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할 권리가 있어? 네, 그랬어요.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평가할 권리가 있어? 나는 성도 앞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66권 아버지가 전하는 뜻을 전하는 거지 누구 눈치 보고 전하고 못 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 했을 뿐이야. 응? 깨지려면 깨지고 회개해서 돌이키려면 돌이키는 건 본인의 문제지 이 설교를 가지고 판단할 권리는 없는 거야. 이 설교는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2절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도 고치지만 뭐를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게 뭐냐? 영을 살리는 거야. 영을 살리는 뭘로 살리냐? 말씀으로 살리는 거야. 우리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 39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목회되라고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야. 성도 몇백 명 만들어야지 교회 사이즈 커야지 뭐도 있어야지. 그게 아니야. 오늘 영혼 하나라도 살리면 되는 거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듯이 그 영혼을 살리려면 내 언변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살아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게 함이라.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자를 하나님 찾고 있느냐? 말씀 가지고 영을 살리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베트남 가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우리 백석총회 여자 강사를 올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 나를 참 감사하네 그랬어요. 왜? 살리는 데 목적을 보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4절에 살리는 건 영이야. 육은 부익한 거야. 육에 속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 다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영을 살린 거면 하나님 인정해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래요. 너는 모든 영을 살리는 데만이 너의 목회 중심을 두라는 거야. 육으로 잘 먹고 잘하고 일하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쓰임 받고 그 다 소용없어. 아버지가 하나도 인정 안 한대. 아버지가 인정하는 시간은 뭐냐? 인정하는 것은 영을 살린 것밖에 인정 안 한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을 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하나님 말씀은 이게 말이 아니요 영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딴 말하면 안 돼. 이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먹을 때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찾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지로되 이 땅에 건 다 썩을 거야. 명예도 썩을 거고 다 썩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영을 살리는 거야. 한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지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맞구나. 목회자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수업
조금씩 말씀만 살리고 이 말씀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말씀이 영을 살리고.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자는 제가 집회를 하면 여기 말씀밖에 전하는 거 없어요. 말씀 전하고 안수해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다 불받고 치료받고 막 어둠의 영이 떠나고 막 거듭나고 막 은혜 속에서 울고 난리가 막 이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번에 이제 우리 종로가에서 기독교회관에서 원로 목사님들이 한 200명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소문을 들으시고 이옥화 목사 말씀 좀 전해달라고 갔어요. 가가지고 주제가 뭐냐, 성령 받아라를 말씀 전했어요. 말씀 전하고 났더니 원로 목사님들이 내가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60, 70년대 받았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우리 이거 받고 싶은데 또 한 번 와달라고 그래서 요번에 6월 달에 날짜 정했다가 6월 21일을 정했다가 그쪽에서 그 6.25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막 7월달에 와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 11월달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한 시대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혁교회 이끌었던 분들, 나름대로 교회를 크게 했던 분들이 이제 최고 자가에 75세, 80, 90세까지 있던 분들인데 세상에 성령 소리만 들어도 여기가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성령 얘기하지도 않고 성령 받아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옥화 목사가 와가면 성령 받아라 하냐 이거야. 우리만 놓고 좀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때 그걸 볼 때 그랬어요. 어머나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가 이러는가? 이제 성령 받아야 되잖아. 말씀에 바로 서야 되잖아. 이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에. 그래서 제가 왜 오살리 성경을 왜 하느냐. 어느 날 하나님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30분만 전하라는 거예요. 30분 전하고 내려와서 안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뭐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가만히 서가지고 그날 거기서 선포하고 있어. 아버지 나 이제 이단 올 때 이거 대관하고 올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난 대관할 거예요. 대관해가지고 그냥 성령 받는 집회를 3박 4일 동안 그냥 내가 주강사가 돼가지고 저에게 임한 능력 그대로 임하기 위해서 할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제가 목회자 성회할 때 김원철 원장님을 불렀어요. 김원철 원장님 불러면 원장님 그 에르살렘 성전 대관 저에게 주세요. 이 목사 올래. 정광훈이하고 김노기 들어왔는데 이제 다음은 이옥화야 주세요. 저는 그만큼은 동원 못 시켜도 하여튼 갈게요. 얼마입니까? 에르살렘 성전 나올 수 있는데 1,000만 원인데 알았어요. 1,000만 원 딱 갖다 드리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이끌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들어가면 거기 오는 인원 전체 다 숙식제고 제가 할 거예요. 돈 어디냐? 제가 낼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그래. 그리고 딱 하나님께 응답받고 말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돈에 만만치 않은 거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탁 수양감에서 밥 먹고 딱 걸어가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더니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래. 내가 하는 걸 봐라. 아까 그렇게 간증했지만 그래도 목회자 성회하는데 2박 4일 하는데 돈이 4천만 원이 들어왔어. 끝난 거 아니야. 이미 대관료 주고 뭐하고 다 하고 그러는데 나는 간이 약해가지고 몇 명 모시고 올 거냐. 400명 들어갑니다 그랬어. 400명. 그랬더니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7, 800명이 왔어. 그래도 에르살렘 성전이 꽉 찼어요. 꽉 차고 나니까 김원철 목사님 이 목사 또 와. 다음은 대성전이에요. 대성전 대관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요. 알았습니다. 이번에 10월 9, 10, 11, 12 계약하고 왔어요. 왜? 한국교회 불 좀 붙여보자. 한국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시대 좀 만들어보자. 근데 이 불을 누가 붙여줬냐? 하나님 붙여줬어.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불이 일을 해버려. 여러분이 모든 환경도 변화시켜버려. 물건도 땡겨버려. 사람도 붙여버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성령 불 받은 자 중심으로 모든 환경이 다 움직여요. 돈도 움직여요. 저는 이럴 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쓰임받을 자가 아니고 개척교회에서 성도는 한 20명만 보면 무지 큰 교회 한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불을 받고 나니까 목사님들 불 받으세요. 이게 어색하고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불을 받으면 이 불이 일을 해버려요. 아멘.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밖에 없어. 저는 백석교단에 가기 전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오직 교회, 오직 부흥, 오직 말씀 이것만 보고 갔어요. 이것만 보고 가다가 이 교회 사고
그러면서 막 이루어졌을 때 지금 백석교 다녀가서 조금 이제 얼굴이 익혀가는 거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걸 잘 모르고 이제 총에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도 이제 조금 할 것 같아. 이만큼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직 하는 것만 봤어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집회 이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은혜를 주어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 앞에 강사로도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목회자 성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몇 때마다 하나님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불주세요. 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살 자는 오늘 돌받는다. 아멘. 제가 계속 목회자님 이끌면서 그럼 오늘 예배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겠다 하는 분들은 능력이 임해요. 예배소서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냐?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았다. 그럼 우리 목사님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았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럼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됐다. 또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가 됐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누구 이름? 오직 예수만 드러난다. 근데 자기야 나는요 자기 이제 막 이렇게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고 저 백석교단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막 여자 목사님들이 자기 앞에 안 사진도 앞에 안 들어가고 막 시험 들고 난리가 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게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 꼭대기 밑에 갖다 놓으면 어떻고 위에 갖다 놓으면 어때? 아버지가 나 쓰면 됐지. 아버지가 나 알아주면 됐지. 그러면 막 거기다 생각 걸더라고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앉아서 사진 찍는 자리도 있잖아요. 막 진짜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앉을 자리 다른 사람 앉으면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또 두 번 놀랐어요. 그 자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게. 아무데 앉으면 어때? 아버지가 나 안아주면 됐지. 내가 말 잘못했나? 나도 모르게 막 그래. 나 그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목사님들 나와 이리 앉아 막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를 전하는데 그렇게 생각 벌었습니다. 그 정도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예수 전하는데 생각 벌었습니다. 저는요 내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너무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한 번은 하늘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데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얼마나 줄줄 대고 쏟아지는지. 그러는데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화장실을 한 번 하는데 4-5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정말 기가 막힌 현장.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다른 데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는데도 내가 이 시간 쓰러지면 복음 못 전하지. 요거 하나만 딱 붙들고 이겨냈어요. 그리고 근데 어느 날 딱 이기고 나니까 그게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 아니 저 정도를 가지고 예수를 전해보지. 저 정도를 가지고 한번 전도를 해보지. 저 정도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빡세게 해보지. 그래서 2번 놀랬잖아요. 2번 놀랬는데 소용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응?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저런 데를 이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치우칠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데나 있으면 어때? 아니 사진만 올라간다고 인정이 되나? 하나님 인정해야지. 아버지가 인정해야 되잖아. 아버지가 쓰는 자가 돼야 되잖아.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름을 예수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신명기
신명기 2장 25절에 보니까 그 중심이 살아있어요. 나는 예수 복음 전하려고 살아있는 거다. 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다. 내 이름을 짓밟혀도 그냥. 저는요 43살에 남편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밀려준 빚이 있어가 이 안산에서는요 진짜 개치고 당했어요. 난 여기 떠나려고 했어.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난 여기서도 회복해서 내가 또 쓰는 걸 보여주리라고 그랬어. 그때 짓밟히는 것도 너무 훈련받았고 무시당하는 것도 훈련받았고 막 이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 이 생각 걸고 어디야? 예수 앞에 고르시길 바래요.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가 믿으러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두고 떨며 너를 위하여 심판하리라. 아멘. 그렇게 짓밟고 무서워 막 나를 무시하고 남편 없다고 무시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고은아가 아니지 정혜리 권사하고 한성규 아나운서가 하는 거기서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가서 간증을 했더니 그 전날 나를 핍박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저 인천에 사시는 목사님이 내가 가난하고 남편 집 없다고요 다 무시하고 얼마나 짓밟혔나 말이야. 근데 오늘날 보니까 다리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5년이 됐는데 이거 코가 이만해가지고 걸어오르질 못해. 근데 걸어오르지 못했는데 앉았는데 제가 가서 살구문에 손을 대는 순간 이분이 막 다리가 진동이 일어났는데 그날 이게 붓기가 쭉 빠져버렸어. 그 다음서부터 나를 보면 내게 그전에 이호카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하시 억울하면 출세하라, 억울하면 능력받아. 그러고 나서부터 나를 막 핍박했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막 치료해달라고 오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아야 돼. 그럼요 능력 받는 걸 누가 원하냐? 예수도 원하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거 받아라. 그럼 약속한 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에 있어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목사로 안수 받았잖아요. 목사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가야 돼요. 우리 이제 앞으로 뒤로 갈 수도 없고 여러분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건 소명이고 쓰임 받는 건 사명이에요. 쓰임 받아야 돼요. 꼭 쓰임 받아야 돼요. 저는요 이 길을 갈 때 정말 나도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우리 아들들 둘, 우리 43살 우리 남편이 갔으니까 정말 어떻게 눈 한 번 세상에 돌려볼 틈도 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굶기지 않을까 그것만 여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축복을 물려줄까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 얼마나 이 인생이 힘들고 빚쟁이들이 쫓아오는지 도망간 게 오산이었어요. 죽으러 갔더랬어요. 죽으러 가서 금식하고 죽으려고 금식 20일 하다가 쓰러졌는데 나흘 만에 하나님 살려주셨어. 그때 고백이 뭐냐? 하나님과 복음 전하겠어요. 나 살려주면 복음 위에 살게. 우리 아들들 복음 위에 살려주세요. 하면서 깨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때 내 안에 딱 들어온 게 내가 오늘 죽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내가 없어도 이 자녀들은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내가 없는 세월도 더 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딱 바라보고 그냥 집회면 집회, 몸은 보면 그냥 몸을 사리지 않고 아까 간증 조금 했듯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까지 오직 복음만 전하라. 전국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국에 가서도 목회자 성회를 하게 하시고 미국 가서도 하게 하시고 일본에서도 하게 하시고 이번에 필리핀 이제 가서도 마닐라에서 목회자 성회 이제 전체적으로 필리핀에 있는 초교파 쪽으로 또 마닐라에서 하거든요. 또 우리 9월달에는 인도네시아 가서 하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외국으로 제가 워싱턴 가서 목회자 성회할 때는요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사모님도 우울증 걸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치료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목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 위해서 가는 글로다가 마음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열매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또 저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 받아요. 또 이 말씀을 가질 때 능력이 임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는 건 위험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본다 뜬다로 막 절로 가게 되면 자칫하면 이단되고 너무 나가서 그러면 구원은 예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함도 예수도 이루어지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성령 받고 예수 때문에 우리 영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성도들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껍데기예요. 교회는 알곡도 있고 껍데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성도가 되니까 저렇게 우리는 교회는요 정말 1년 넘게 저렇게 주방에서 일하는 게 많아요. 매주마다 집회를 하니까 우리 집회는 무조건 오시면 수직제공 공짜예요. 수양관에 오셔도 거기도 다 수직 이제 다 잘 쓰이고 저렇게 우리 권사님이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전국에서 예전께 밥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밥해서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아니 그 간증 다 하려면 또 일이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오늘 이런 시간이니까 말씀이 있어야 능력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시가 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죠.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으로 깨끗하게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그 속에 말씀의 통성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변질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주님이 원하는 길만 가려면 십자가 영성이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멸망받는 밀어내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영성이 우리 안에 입혀진 자는 아버지께서 능력을 제한시켜 주셔. 그래서 오늘 능력이 딱 내일 능력 없고 은사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사역 속에 더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십자가의 영광을 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원어를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십자가 영성이 아주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부터 십자가가 아주 번떡이는 그런 십자가의 영성으로 세워진 자들은 능력이 점점 더 나와요. 또 그뿐만 아니라 능력은 뭐냐?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나는 기름 부음 요즘 바쁜데 아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하시고 나서 영적으로 신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우리를 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신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자. 그렇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성령이 임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 성경을 가진 자들은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뭘 받냐? 신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라는 거야. 우리 한번 성경 요한복음 10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디. 시작. 성령을 구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면 우리는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신을 받는 거야. 아멘. 여호와의 참신을 받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기름 부음 즉 성령 충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가 능력이요, 말씀이 능력이요, 기름 부음이 능력이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이게 갖추어졌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 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우리 16절 2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걸 증거하는 거.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히브리어 헬라를 얼마나 잘 가르치는 목사님인지 몰라. 근데 교회가 보면 성도가 8명 있다가 3명 죽고 5명 있다 할머니. 그 사모님이 여보 예전께 이옥화 목사는 그렇게 부흥도 잘 되고 그렇게 전국으로 쓰임 받는데 우리 그 목회자석에 좀 가봅시다. 그래 왔어요. 두 분이 앉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옥화 목사의 메시지하고 내 메시지하고 뭐가 다른가 그랬는데 이옥화 목사의 메시지에는 예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 헬라어는 가르치는데 예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사모님이 그랬대. 여보 이옥화 목사 메시지에는 예수가 있는데 당신 메시지에는 예수가 없어. 예수를 전하라고 우리 목사 한수 준 건데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설교를 바꿔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데 한 달 전하니까 배터리가 끊어지더래. 그래서 사모님이 맨 처음에는 예수 소리가 10마디가 나오더니 그때 점점 줄더니 한 달 가니까 안 나오더래. 그러니까 또 왔어. 그 왜 왔냐니까 배터리가 끊어져 왔대요. 그래서 무슨 배터리가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소진되니까 예수 설교 안 나오더래. 여러분 우리 백석교단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장동희 목사님 맨날 설교 거기서 거기야. 맨날 그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그 얘기 한 얘기 또 해.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 예수의 복음 때문에 백석교단 이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저는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았을 때 오늘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가슴 울렁울렁거려요. 저는 평생 동안 그것만 전하고 살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예수만 전하고 있잖아요. 교회 부흥돼요. 예수가 우리가 예수 전하라고 목사 안수 받은 거고 복음 전하라고 능력 받은 거거든요. 그 어느 때인가 그냥 제가 인천에 집회를 갔는데 교회가 뭐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스케줄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날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내주는데 논바닥에 금이 쫙쫙 가가지고 쫙 발라 다 넓어진 걸 보여주면서 이 교회부터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논에 물이 씻새물이 샥 들어오는 논이 이렇게 미꺼지면서 아주 좋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가가지고 나름대로 교회 집회를 가니까 메시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딱 강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박 3일 동안 예수 피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 피 설교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설교를 그날 저녁 했더니 얼마나 사단이 강하고 역사니 그 이튿날 일어나니까 목을 딱 잡아가지고 말이 안 나와. 그래도 그냥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2박 3일 동안 은혜교회 개집회를 하고 났는데 세상에 딱 나니까 성도들이 막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니까 그 교회는 파가 너무 많아. 그래도 교회가 문제게 생겼어. 성도는 한 150명 되는. 근데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교회가 묻고 있던 모든 것들이 떠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의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다 무너져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러면 저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목회를 내 뜻대로 하는 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목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목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쫙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부터 마귀 변화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마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오전 설교처럼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져서 오전 설교 반석에서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기름 부음이 나오고 뿔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어디 읽으라고 그랬지? 읽어도 읽으면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게 뭐예요? 마귀 무너뜨리려고 세운 거예요. 마귀 무너뜨리려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뭐랬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살리려 합니다. 뭘 살려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영을 살리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그럼 말씀 살아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지만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 뭐야? 살리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살리러 오셨어요. 시간이 다 돼서 5분만 있으면 끝나요. 5분에 끝나면 1분 오버하는 거야. 4분만 전하면 돼. 나는 그냥 절제 은사는 탁월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하다가도 또 끊죠. 응? 걱정하지 마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마귀 멸하러 오셨죠. 뭐하러 오셨어요? 살려주러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졌다는 건 생명 줘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 예외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저는 목회의 목적을 봤어요. 어디냐? 살리는 데, 마귀를 멸하는 데, 생명 주는 데. 그 예수님이 또 이 땅에서 천국 복음 전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도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목회에다 적용시켜가지고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능력 받아야 되는데 왜 능력 받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예요. 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축복 속에서 저는 그래요. 목사님들이 많이 축복 받으세요. 그러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첫째는 영권이 있어야 되고 영권이 있으면 이제 인권이 따라요. 인권에 따른 물권도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마음껏 자유하게 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열매 맺는 메시지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